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8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이제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29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서 이제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리엘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나 예배가 올바른 그런 제사나 예배였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슬픔이 있을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4절을 보면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고 하면서 네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먼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를 향한 강포한 자의 무리가 있을 것인데, 너를 심판하는 자들의 무리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무리들도 이제 아까 너희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치는 무리들도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조금씩 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보면은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그들이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취했다, 영적으로 방탕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잘 챙기겠지만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뜨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방탕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살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제사를 드리고 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서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잊혀져 버린다라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봉안책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고 제사도 드렸지만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글을 읽는 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읽으라라고 얘기를 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읽으라라고 하면은 나는 글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이나 볼 줄 모르는 사람이나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방탕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말씀에 부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인 신앙만 있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이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별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3절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이제 입을 축내는데 이제 매이고, 내 자녀를 챙기는 데만 매이고, 내 재산을 챙기는 데만 매이고,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14절까지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15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함께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속내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우리 삶을 알겠어? 누가 나에 대한 뭘 알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그 명쾌한 답이 뭐예요? 기도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교회 와서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몰라, 지금 시대를 몰라, 때로는 성경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뭘 압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 같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나의 능력으로 그게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은 황폐한다 할지라도 기름진 땅으로 내가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기름진 밭이 울창한 숲으로 이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못할 존재야? 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더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결국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은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순서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22절 보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뭐가 되냐면 24절 보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총명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함을 얻고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총명함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총명함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